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안에 죄됨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곧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는 다 알아서 이런 제목 붙인 게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을 보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늘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제대로 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고요. 돌이키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짓된 메시지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심판당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 특별히 얘기한 게 그거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 거기서 우리가 번제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지난주에부터 계속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참사, 그리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 행위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들까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하나도 없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그래도 거기는 괜찮겠지 하던 곳의 실상이다,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11장에서는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절에 말씀하죠. 상반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봤다 하는 겁니다. 성전의 정문에 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요,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나 봐요. 하반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아술의 아들 아야 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죠. 여기 2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2지파에서 2명씩 대표로 뽑아서 24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의 그런 회장격인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25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관들이 뭐라고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지금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지만, 그죠? 조금 그러나 곧 건축하게 될 거고,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예전에 이 고기를 보관할 때 냉장고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마솥에 보관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는 안전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들짐승도 있고요, 여러 이제 고기를 노리는 그런 손길에서 이 고기가 가마솥이 꽤 두껍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튼튼하잖아요. 웬만한 힘으로는 이렇게 딱 벗겨내지 못하니까 그 고기가 안전하게 지켜졌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은 감화가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도성은 거룩한 도성이니까 우리의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안전한 고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소수 정예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고향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래도 예루살렘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라고 정의하시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악한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백성들,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정치 공약을 하는데 그냥 부풀려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막 부풀려서 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좋게 하려고,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도 모르고요. 이게 완전히 그런 포퓰리즘의 발언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이끌어야 되니까 12지파에서 2명씩 뽑아서 24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대표를 뽑은 거죠. 25명이 백성들의 고관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렇게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을 다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죠.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죠. 잘못됨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몰아내야 되고 자신들의 실상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돼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말이 정말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아까 2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꾀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해야지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거, 악한 꾀가 가득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 말씀을 들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를 선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얘기해주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선한 마음이 있는지 구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하는가? 그 마음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정말 악한 꾀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선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 번지르르 하면 뭐예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잘하면 뭐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자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내가 오는 큰 어떤 곳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선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동기가 선할 때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받아 보여지고 하나님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읍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거리에 시체로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악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정말 욕심과 탐욕 때문에 백성들의 고를 빼먹고 있으니까 많은 정말 절망과 어둠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곧 망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사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2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결국 저들을 멸망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밖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백성들을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70년 잘 지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정말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없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에 보면 바로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제가 다 알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러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는 거예요. 고향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에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의 기억이 항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노예예요. 몇 날을 자고 일어나도 노예예요. 자녀를 낳아도 노예고요. 끔찍한 정책,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아이를 버려라. 그런 정책을 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를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그런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그발 강가 바벨론에 사는 것이니 70년 잘 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담대히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 소리 계속 들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금방 회복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아니요,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고치자고 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다 잘 될 거야?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우리가 다 맞는 거야. 근데 뭐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이야기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것만 이야기되면 우리는 성경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상식, 이성, 논리에 너무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니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항상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면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 주신 말씀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게 거룩하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는 말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요즘은 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 그 말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고 사람의 그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현혹하려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섯 걸음 교회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